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목소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목소리를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여러분 막 처리 없이 자녀들이 처리 없이 행동하고 처리 없이 살잖아요. 그러다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처리 드는가?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언제 처리 드는가 하면 주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처리 좀 들죠. 요즘에 군대는 좀 너무 많이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군에 가면은 남자들이 좀 처리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언제 처리 드는가?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아기 낳으면 처리던데, 아기 낳으면 처리던데.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새벽에 전화 오면은 좀 가슴이 덜컥하잖아요. 왜? 성도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생기겠을까봐 마음이 여러 덜컥 내려앉죠. 근데 새벽에 막 전화가 왔는데, 아니 새벽에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울더랍니다. 자꾸 그 어떤 여자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막 펑펑펑펑 흐느껴가지고 막 울더랍니다. 막 그래. 웬 여자가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냐? 그런데 그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파. 저예요. 그 딸인 겁니다. 딸이 전화했어요. 아파. 저 죽다가 살았어요. 왜 죽다가 살았느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전화가 왔는데,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하고, 자기 부모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피 쏟아서 자녀를 낳잖아요. 피를 쏟아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 여러분,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여러분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여러분 밤에 빽빽 울고 잠도 안 자고 그러잖아요. 그 밤에 우리 아이는 잠이 안 자가지고, 여러분 방석 있잖아요. 방석 위에다가 애를 눕혀가지고 이불 덮어가지고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여기 흔드는 거 그게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바닥에다가 하도 안 자고 그러니까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그래가지고 재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버이날 지나가면은요, 여러분 부모님께 편지 쓰기 그래가지고는 편지 쓰는 걸 나와서 낭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은 책 읽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그리고 저기는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그 좀 나이가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금방 새댁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애들 키우는 그 나이 정도가 되면은요, 저는요 나와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는 글이라고 읽는데 울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나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그러는데 이미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워줬는 거를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엄마, 내가 효도하고 싶어서 어떻게 그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제는 효도하고 싶어서 또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엄마 아빠, 그리고는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그때부터는 눈물 바다예요. 40대 50대 넘어가면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져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해요? 소리 들었다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진짜 어디에서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가?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흘러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근심 걱정에 빠져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 속에 살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했을 뿐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계셔요?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00배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우리가 지은 죄대로 징계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길이 참고 또 길이 참고 또 길이 참고 또 길이 참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주님의 애절한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주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피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 무서운 죄를, 그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엔드리스 러브는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크신 사랑, 크신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은 그 집사님은 어머니한테 남다르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잘 효도하고 그렇게 극진하게 어머니를 효도하고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되겠어요. 그 이전에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머니의 남다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철이 들고 나서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늘 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그 귀한 사랑,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게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요,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영광스러운 천국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복음은 천국 초청장입니다. 천국 초청장. 여러분을 진짜 예수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큰 놀라우신 사랑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여러분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속에 빠져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욕심부리며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가증한 짓을 행하고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때문에 크신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갚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갚으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우리의 지옥 갈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절대로 그냥 천국 보낼 수 없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여러분 지옥을 향해 가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여러분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그 피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유일한 통치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만드신 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양자의 영 성령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솔직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깨닫고 보면은요 주님의 절대 은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절대 은총이요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절대 은총입니다. 성령의 절대 은혜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의 은혜. 그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님은요, 지난 작년 11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예, 이 땅에는 저희 아버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실 때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도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예, 이제는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지만 가끔씩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유,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 혼자 눈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 가서 뵐 수 있어요. 천국 가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상속자예요. 예? 여러분이 상속녀예요, 상속녀. 여러분이 상속자예요, 상속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함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리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네.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받아. 예수님만이 높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제가 누차 간증을 드렸지만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다가오는 그 무서운 고통, 그 뜨거운 물길 속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목이 다 들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한 방울의 물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오죽하면 저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은 지옥을 리얼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죽하면 네 두 눈이 죄를 짓느냐?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네 손으로 죄를 짓고 있지.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가지 말라 절대로 지옥은 안 된다고 막아서시는,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그 애절한 사랑, 안타까운 사랑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예?
어떤 분이 지옥에 갔는데 그렇게 써져 있더라 그러잖아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라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지옥에는요 탈옥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탈옥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옥은 절대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세요.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겁니다. 자살하면 100% 지옥 갑니다. 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죄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를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주시고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그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신 사랑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천국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는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값지게 그 아름다운 천국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찌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나님 앞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의 영혼을 건져 지옥에서 건져 천국 보내시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애절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제 철이 들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져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선물. 예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땅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아껴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생명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겠어요.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사랑 속에서 이 주님의 절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 신앙 양심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모든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나도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그게 바로 거룩한 신앙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청직이요 시간의 포도원이요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주님을 몰아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포도원을 가꾸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당연히 주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보배로운 핏값으로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도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도 쓰레기같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멸망과 심판을 자취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으로 종력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시간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여러분에 맡겨주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가장 주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복음 전하기 힘든 여러분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아주 후진국이죠. 여러분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그 현지인들 말도 통하지 않는데 자기들의 자녀를 그 현지인 학교에 보내서 그 아이들과 섞여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선교의 상급이 그 선교사의 상급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면 목회자의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여러분이 선교사의 상급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몸이 아픈 거예요. 건강이 안 좋고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얘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비행기 삭시 없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으면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으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으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으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선교 현장을 누비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분량,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생명까지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영적인 철이 들어서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명성과 칭찬을 얻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